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재건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영광송 18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중반을 지나 산과 들은 푸르른 실록으로 짙어져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하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유교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모두가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땅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북한의 땅에서도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음받는 기쁨을 맡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반석과 같은 믿음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도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녹아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기쁨과 순종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죄들이 낮아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원금과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붙여진 제목들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가정과 일터와 세상과 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일하며 섬기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27일 주일을 전도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프로젝트를 화목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5월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화목하여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대신방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별로 해당 시간을 구역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방법은 카카오톡 그룹 영상 통화로 진행이 됩니다. 가정별로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걸려오는 영상 전화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기도 제목과 태신자를 취합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임 중에 있고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연예인이 운전 중에 사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전에 3번이나 있었고
이번에 사고를 내고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실형을 면했다고 하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4번씩이나 적발이 된 배우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동시에 법원의 안이한 처사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마련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강화가 되었는데도 4번씩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죠. 사고 시의 치명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적발된 것만 2-3번이면 사실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에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윤창호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약보다 재범 위험이 더 높은 범죄가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4번이나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얼마나 자주 많이 음주운전을 했을지 저절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같은 일로 같은 이유로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면서 절박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무척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먼저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정적인 사실이라 판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며 그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을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에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한 가지의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가 다른 죄와 연결되어서 다른 종류의 죄들도 같이 범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구나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에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와 관계없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욥기에서 말씀이 됩니다. 욥기를 보면 37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논쟁이 길게 말씀되고 있죠. 37장 이후에 누가 말씀을 이어서 하시게 됩니까?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답하시기보다는 욥의 무지함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욥기 4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은 38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질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욥에게 이제 답변을 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이때 욥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자신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죠. 너무 가벼워서 그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것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기 전까지 욥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어떤 주제가 이어졌습니까? 욥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욥이 악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이런 주제가 하나님 앞에 욥이 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따지던 논쟁에서 벗어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비천한 자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 의인이네 악인이네 서로 심판하며 정죄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전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주장하는 자로 서 있어서는 안 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또 다른 날개로는 입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발을 가렸던 것처럼 욥은 자신의 두 손으로 입을 가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불충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도 부함도 언변도 능력도 다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만약이라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씀인데요, 만일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욥 스스로 위엄과 존귀로 영광과 영화를 덧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스스로 영광을 입을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른 교만한 자들을 벌주어 낮출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은 다 무엇입니까? 아니요, 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를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높은 존재라고 여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들인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불의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넘어 우리를 강권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폴 워셔의 회심이라는 책에 보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말씀이 됩니다. 어린 자녀를 여럿 둔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그 후에는 새 옷으로 갈아 입으라고 말했다라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말해주었지만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살피는데 소홀했다라고 판결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음식과 옷을 준비해 주고 지시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농장에서 자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날마다 축사에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들에서는 밭을 갈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통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기도 했죠. 소년의 어머니는 늘 현관문에 서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옷은 벗어서 세탁물 통에 갖다 놓고 깨끗하게 씻으렴이라고요. 평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적이던 이 아들이
그날은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자기 몸이 그렇게 더럽지도 않고 몹시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의 방에 따라 들어가 얘야 지금 당장 몸을 씻어라 라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소녀는 거역하기 어렵다고 느끼고는 마지못해 욕실까지 갔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도 씻는 것이 너무 귀찮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대충 씻었죠. 잠옷 속에는 여전히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욕실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아들의 계획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욕실에 가서 보니 아이가 깨끗이 씻은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 돌아와 잠옷을 들춰보니 아들의 목 주위에는 여전히 흙먼지 범벅이었고 팔꿈치와 무릎에도 때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아들을 욕실로 데려가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아들에게 새 물을 붓고 비누칠을 하며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정의 부모 중에 누가 진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아이가 먹지도 씻지도 않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려 하는 아이를 강권해 깨끗하게 씻기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영을 제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모시어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롭고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이요 복된 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의 불순종의 영을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강권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불순종의 영을 제압하여 주심으로 순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성전 삼아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태신자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태신자들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를 비롯해 분쟁 가운데 있는 땅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동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더욱 화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구하며 중보하며 기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태신자를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태신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하여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권력을 탐하며 교만하여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신동에 속한 가정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더욱더 화목하여져가는 모든 주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도우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가망이 없던 저희들이었지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가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성령님 안에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가신 그 귀한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만 나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